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척박한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써 나아가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왕된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땅에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외치고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저 아름답고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창조주 보호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창조주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마지막 곡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 땅의 왕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영혼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 온 열방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방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전능자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권능자로 주님께서 전능자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비손교회는 2020년도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또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였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이 창립주일로 또 부활주일이 창립주일로 지켜졌었는데요. 당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된 사항들을 문자나 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세계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들 중에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나타내어지고 주님 주의 말씀이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소망을 묵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그 기쁨을, 그 비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가운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을 때요, 오늘 4장에서 계속 말을 전달하고 있는 그 화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서 또는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정에서도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에게 또 지금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믿음으로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근거는 어떠한 인물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이고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의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행위나 율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 내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될 것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밖에는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 예전에 그랬던 전통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서 이 말씀 처음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예화가 많이 있는데요. 예화 들 때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처가 불분명한 예화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예화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 그 예화도 인터넷상에서 제가 몇 군데에서 봤거든요. 그 글을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누가 쓴 글인지 모르는데 이런 좀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한 날 집 안에서 바깥 마당을 보고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80세가 넘으시고 90세가 거의 다 가까이 되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당을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한테
50이 넘은 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밖에 있는 새가 무슨 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새는 까마귀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 있는 저게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구나. 저게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잘 좀 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약간 핀잔을 드렸습니다. 좀 있다가 또 아버지께서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 옆에 듣고 있던 50세가 넘은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아빠 그만 좀 물어보세요. 까마귀라고 대답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모습이 보여서 가슴이 좀 울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버지께 그 핸드폰 가르쳐 드릴 때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핀잔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참 그 말이랑 너무 이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 글을 보다가 그 뒤에 말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화내는 것을 듣고 잠깐 뒤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어떤 공책을 하나 꺼내옵니다. 그 공책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에 아들이 4살일 때 일기를 쓴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 글을 보여주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글은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4살이 되는 우리 아들이 오늘 마당에서 저 새가 뭔지 물어봤는데 까마귀라고 대답해줬다. 오늘 그 대답을 23번이나 해줬다. 그리고 아이가 까마귀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는 천재인 것 같다.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복해서 대답해주고 아들에게 까마귀라고 대답해주고 23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행복했던 그 말이 오늘 늙은이가 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봤던 똑같은 그 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정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칭의에 대해서 5장, 6장, 8장을 통해서 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오로지 구원은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들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또 선포합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 반복을 무수히 오늘도 반복하고 그때도 반복했었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너희가 율법으로 살아서 너희 행위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단다. 이 얘기를 오늘도 반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강력한 울림으로 내가 그냥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찬양하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나는 그래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이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믿게 되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4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4장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4장 가운데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서부터 지금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행위에 대한 구원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할례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떤 표징으로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13절, 13절과 14절 후반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4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그리고 듣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매일마다 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똑같이 읽은 말씀을 수백 번 반복해서 읽는다고 식상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 부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할례로 또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증명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것, 율법 때문에 또는 증명 때문에, 할례처럼 표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내 눈앞에 놓이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라 그랬을 때,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거주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데서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증표를 따라가서 할례처럼 표식이 있는 것을 따라가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는 후사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99세에 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증명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고 심지어는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게 될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만을 잡고서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대케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구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선하다고 얘기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또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고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지금 이 14절 마지막 말씀에 이건 가정문입니다. 이거 중간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또 잘못 아시면 안 되는데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럼 약속이 파기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파기되었다까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문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 내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여기 있다, 내가 믿는 대로 믿는 것이 구원이다 얘기하는 것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구원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고 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는 자신의 백성,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상속자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쫓는다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쫓고 형식을 쫓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쫓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그 믿음으로만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또 분열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또는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념, 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되더라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덮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또는 양보하지 못하는 그것, 또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서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해야 될 터인데, 이 상황에서도 어렵게, 또는 사람들을 헐뜯거나 서로를 비방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율법이나 할례나 또는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이고, 나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워하고 숨고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얘기하실 거냐면요,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얘기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한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함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너를 구원하였단다. 너를 믿기까지 난 오늘도 너에게 말할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오늘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귀히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8장 36절 그리고 35절 지금 말한 환난이나 곤고나 하는 이 상황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갈 때 곤고하고 환난 날이 닥쳐올 것인데,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사는 그 율법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그 예배만 보면 된다,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진짜 구원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조상을 말로만 하고 끝날 것인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져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역사하시는, 매일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비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하다가 처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려워요. 지금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찬양을 또 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날을 소망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가슴이 정말 복받쳐 오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예배의 날을, 그리고 함께 지금도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슴 벅찬 오늘, 그리고 가슴 벅찬 내일 하루, 다음 주 내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그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날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소망으로 살 것을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우리 조국 교회들이 여전히 주님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사회 지탄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끼리 미워할 때도 있고 생각이 나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나의 행위로나 아니면 율법으로나 또는 할례로나 다른 것으로 주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믿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셔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비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탐방동 지역 가운데, 그리고 대전 가운데,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이 한 주간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가운데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